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들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면은 옆에 사람이 하는 걸 잘 따라하면 됩니다. 그게 삶의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전사님께 오늘 말씀 제목이 왜 웃음이냐고 물어본 친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웃음에 관하여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단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할례 생각나죠. 할례. 또 피도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서율이 피. 또 할례는 무슨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까? 은혜 언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것을 깊게 이제 다루진 않았지만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름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역시. 자, 지난 시간에 이름 바뀐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지난 시간에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을 전사님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예전에 전사님이 히브리어 이름 아는 법 몇 가지 가르쳐 준 거 기억납니까? 자, 이름에 아비, 아브 이런 거 들어가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자, 람은 뭔지 압니까? 람? 여기서 아브람 할 때 한번 맞춰보세요. 아브람. 자, 여기서 람은 크다, 존귀하다, 위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람은 뭔 뜻이겠습니까? 그렇죠. 큰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름 뜻이. 자,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의 생각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열국의 아버지. 열국 여러분 이름 어렵죠? 열국이란 말. 이것은 많은 국민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큰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의 이름이 바뀝니까? 오늘은 사레가 뭐로 바뀝니까? 이름이? 사라로 바뀝니다. 자, 17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자, 사레와 사라는 거의 같은 뜻입니다. 둘 다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사레나 사라는 둘 다 여왕, 여주인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전사님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이야기는 무슨 상징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 둘의 만남, 그리고 둘의 하나됨, 결혼, 이것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다시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무슨 몸이다?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아내인 사레의 이름도 함께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겉으로 볼 땐 두 명이지만 사실 둘은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이름 바뀐 사람을 사라라고 해도 사실은 이게 아브라함과 함께 묶어서 생각을 해도 되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사라가 바뀌었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전 설교 때 전도사님이 성경에서 이름이 나오는 것은 성경에서 이름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 나눌 때였습니까? 승우 맞춘 것 같아, 지금. 바벨탑 사건 때. 그때 바벨탑 지은 사람 이름 기억납니까? 맞아요. 니무롯. 니무롯의 이름 뜻. 오. 맞아요. 니무롯은 용감한 사냥꾼 이런 뜻도 있지만 그 안에 대적자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벨탑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무슨 성격입니까? 바벨탑의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벌인 사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다시 뭐를 통해서 이 사건이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이름. 니무롯의 이름을 통해서 이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이구나 이렇게 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름이 바뀌는 사건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아브람, 사레의 이름이 바뀌어서 오늘 뭐로 바뀌었습니까? 각각? 사라와 또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름이 뭐에서 뭐로 바뀌었는지 여러분이 아주 잘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언제 이름이 바뀌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이름이 뭐에서 뭐로 바뀌었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언제 바뀌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는 사람이나 장소 이런 것이 나오면은 갑자기 이름을 확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갑자기 오늘부터 승우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승우야, 넌 오늘부터 승우가 아니라 깐돌이야.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이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통은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아니면 어떤 사건이 있기 전에 이렇게 바꾸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한 장면만 똑 띄워놓고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한 장면만 똑 띄워놓고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사건의 앞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지 않으면 어떤 사건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전선생님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자, 2학년 한번 손들어보세요. 2학년. 자, 2학년. 오늘은 제가 효나를 그냥 쓰겠습니다. 효나. 그냥 어떤 효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효나가 지난주에 교회에 안 나왔습니다. 그냥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교회를 나오지 못한 2학년 효나가 2주 만에 초등부 예배 나와서 주보 뒷면에 광고를 보니까 이렇게 한 줄이 써져 있었습니다. 광고에. 이따가 4, 5, 6학년 학생들은 콧불소 의자에 앉으세요.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따가 4, 5, 6학년 학생들은 콧불소 의자에 앉으세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리입니까? 압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따가는 언제고 콧불소 의자라는 건 뭡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단어들 중에 여러분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방금 한 말 중에? 콧불소를 모른다고요? 콧불소는 알아야지. 4학년인데. 자, 다시 이따가 4, 5, 6학년 학생들은 콧불소 의자에 앉으세요. 이랬습니다. 여기 중에 모르는 단어 없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뜻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보세요. 그런데 사실 효나가 나오지 않은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다음 주 예배가 끝나고 우리는 파티를 할 것입니다. 1, 2, 3학년 학생들은 토끼가 그려진 의자에 앉고 4, 5, 6학년 학생들은 콧불소가 그려진 의자에 앉으세요. 근데 이것을 착한 유선이가 효나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지난주에 전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다음 주에 파티를 할 거니까 1, 2, 3학년 학생들은 토끼가 그려진 의자에 앉고 4, 5, 6학년 학생들은 콧불소가 그려진 의자에 앉아.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자, 이제 효나는 이게 뭔 뜻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질문. 그럼 효나는 이제 파티 때 어디 의자에 앉아야 됩니까? 토끼 의자에 앉아야겠죠. 이제 여러분 알겠습니까? 콧불소 의자라는 뜻이? 자, 이렇게 얘기를 만약 유선이가 해주지 않았으면 효나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에 얘기를 모르겠죠.
그냥 이게 뭐야 무슨 코뿔소 의자 언제 앉으라는 거야 코뿔소 의자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겠죠. 이렇게 앞뒤 사건을 잘 얘기를 해줘서 어떤 특정한 사건을 이야기를 해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를 뭐라 그러냐 이거를 어려운 말로 문맥이라고 합니다. 문맥 알겠습니까? 여러분 문맥이라는 의미를 알겠습니까? 자 다시 그럼 문맥을 알지 않고서는 어떤 이야기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심지어 문장 자체가 뭔 뜻인지는 알아들을 수 있어도 문맥이 없이 뜻은 알 수 있다 없다? 뜻은 모른다. 자,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는 사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건만 띄워놓고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대. 사레는 사라가 됐대. 이 말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아니어도. 하지만 뜻은 모릅니다. 이것을 문맥을 알지 못하면 이름이 바뀌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 이름이 뭐에서 뭐로 바뀌었느냐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 이 이야기를 보여주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이 바뀐 사건의 앞뒤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야겠습니까? 몰라야겠습니까? 이 이름 바뀐 사건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앞뒤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간단하게 전사님이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바뀌기 전과 후에는 모두 공통적으로 무엇이 있느냐? 자,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바뀐 사건을 햄버거로 치면은 햄버거 안에 고기가 있다고 해봅시다. 고기. 그러면 앞뒤로 뭐가 있습니까? 햄버거 위아래로 빵이 있어야죠. 그냥 고기만 들고 먹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묻히면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렇게 먹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햄버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다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뀐 사건을 뭐다? 햄버거에 패티, 고기라고 하면은 앞뒤로 무슨 사건이 있다? 빵이 되는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과 후에 다 무슨 내용이 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언약이겠죠. 은혜의 언약. 자, 그냥 여러분이 이 성경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됐구나. 사레는 사라가 됐구나. 이렇게만 배워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뭘 배웠습니까? 이 사건의 앞뒤로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전국 초등부 학생들 중에서 아마 상위 1% 안에 들 것입니다. 자, 99는 다 압니다, 이거를. 하지만 여러분 오늘 다 모르는 걸 배운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사실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나 하나님은 너희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겠다. 다시요. 이름을 바꿔주신 사건의 의미는 뭐라고요? 나 하나님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은혜의 언약을 주겠다. 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보면서 뭘 떠올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떠올려야 됩니다. 오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야기를 이게 효과적으로 더 나누기 위해 가지고 이 이름에 관해서 일단 잠깐 배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아까 뭐였습니까? 웃음이죠. 웃음. 오늘 본문 말씀에 웃은 사람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여러분이 다 사라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은 사라가 웃은 사건을 기억하고 있죠. 그렇지만 부부는 뭡니까? 한 몸입니다. 아브라함이 웃은 건 사라가 웃은 건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라도 웃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렇지만 먼저 웃은 사람은 누구다?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다. 자, 다시 오늘 말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대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태어나게 해주겠다고 다시 재차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웃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5장 17절 윗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자, 여기서 웃음의 의미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웃었구나. 나도 웃자. 하하하. 그런 교훈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쓰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벌써 여러분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뭔 뜻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태도입니까? 믿지 않는 태도입니까? 그렇죠. 믿지 않는 태도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지난 시간에 전사님이 사라가 무슨 언약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했습니까?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하갈은 무슨 언약의 대표입니까? 행위 언약의 대표였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라와 하갈 중에 누구의 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태어날 거라 하셨습니까? 사라. 그러니까 무슨 자손입니까? 은혜의 자손입니까? 행위의 자손입니까? 은혜의 자손이 태어날 거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전히 안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낸 행동이 뭡니까? 웃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비웃음이라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원래 성경에 이 말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아브라함아, 내가 사라의 몸을 통해서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저를 보십시오. 이렇게 웃었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스마일하고 웃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웃은 것이냐? 이렇게 하고 웃은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하나님께서 이럽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너에게 후손을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아브라함처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가온이가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을 맞아왔습니다. 근데 가온이 원래 100점을 잘 못 맞습니다. 80점 정도만 맞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랑스러워서 집에 가서 아빠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오늘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아빠가 이랬습니다. 그러면 가온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까? 나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웃었다고요? 크크 하고 웃은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신데 그것을 듣고는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녀석 이름을 괜히 멋있는 걸로 바꿔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자기 자신의 마음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어떤 것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무슨 마음이신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를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아브라함을 믿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건 누구를 믿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을 믿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웃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유 됐어요. 지금 저는 100살이고요. 제 아내 사라는 90살이에요. 여러분 친척 중에 100살인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근데 보세요. 100살, 남편은 100살, 아내는 90살. 이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낳게 해줄게. 그러니까 당연히 웃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낸 꾀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할 것 같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전에 누구를 대신 아들로, 누구를 상속자로 삼는다고 했습니까? 하갈은 부인이에요. 이스마엘을 그냥 제 상속자로 삼을게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오늘 이 한마디가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 하나님 됐어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오늘 5장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첫 마디가 무엇인지. 제 얼굴을 봐봤자 답은 안 나옵니다. 성경을 봐보세요. 창세기 5장 19절을 여러분 다 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하나님의 방금 대답이 뭐였습니까? 아니야. 네 생각은 아니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신다고 했습니까? 안 존중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존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배웁니까? 교회에서. 예? 행위?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사라를 통해 아들을 줄 거야.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거 사라는 좀 무리인 것 같은데 어떻게 90살 할머니가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네 말은 틀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권이라고 했습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신 권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없다. 나는 내 일, 내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야만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이름까지 주십니까? 이삭. 이삭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다 알죠?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웃음이란 뜻입니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웃음. 자, 전도사님은 이 이야기가 이렇게 들립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웃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웃는 것은 누구입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웃으시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웃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엔 없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증거 때문에, 어떤 근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느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잘 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걸 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웃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뜻대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까? 결국에는 누가 후손이냐 이 문제는 누구의 자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삭을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은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을 할 때, 반대되는 생각과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역시 웃으십니다. 다음 시편 2편 4절의 말씀을 전사님이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름을 새롭게 주시고 또한 아브라함의 이름도 새롭게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사건의 앞뒤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잘 자리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가르치시려는 것을 늘 깨닫지 못하고 저는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웃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자신의 생각을 잘 아시며 또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는 이 성경의 말씀, 그것은 바로 저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 되셔서 저희를 다스리시고 또한 저희에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 더 지혜로운 길, 더 선한 길을 보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